코로나19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와 같은 그 기도의 축복을 받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전우리 여사님이 사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오늘 이렇게 갑자기 서게 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놀라셨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강단에 또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 목사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시술을 받으셨고 또 그 여파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편찮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또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갖고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전사님 거기까지 들리십니까? 네, 저는 안 들릴까봐 늘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로는 부정맥, 부정맥으로 인해서 시술을 받으셨고 또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지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또 옆에서 강경하시라고 사모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속히 쾌차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제가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 웨슬리 선생의 말이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은 목사는 세 가지를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늘 설교를 부탁하면 설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우리 전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전화 주셨는데 설교할 준비를 하지 못한 만큼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만큼 짧은 시간밖에 안 주시며 설교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한 웨슬리 선생이 하는 말이 기억이 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지만 아직도 원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또 광복절인데 오늘 난생 처음으로 또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모 장로님이시죠?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빨리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오늘 애국가를 또 듣게 되었는데 미국 교회에 가보면은 한쪽에는 국기가 있고 또 한쪽에는 교단기가 있습니다. 나사렛 교회에 가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민족이 독립한 날, 해방된 날 그것이 바로 광복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76주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과 국가가 해방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왔는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 행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도쿄올림픽이 끝났지 않습니까? TV 화면을 통해서 도쿄 시내 야경을 보니 텔레비를 통해서 봐서 그랬겠지만 실제 가서 봐서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일본 통으로 잘 알려주신 우리 조성국 교수님 맞죠? 무조건 맞아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대요. 듣지도 않고. 자, 근데 도쿄 시내 야경을 보니 십자가의 불빛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네. 아마 그것을 천배 만배 확대해서 TV 화면에 옮겨다 놔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서울의 야경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불빛으로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외국인들이 서울의 야경을 보면 처음으로 놀라는 것이 십자가의 불빛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군의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라틴어로는 미시오 데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선교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저의 질문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허리를 굽힌 아브라함처럼 선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땅에서 127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은 그 시체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 사라 옆에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라고들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슬픈 아브라함에게 근데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매장지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헷 족속이, 이 헷 족속은 또 성서에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나중에 그 히타이트 족속이 된 그런 족속입니다. 그 히타이트 족속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중해 근처에서 가장 강성한 족속 중에 하나고 또 그 철기 문화를 발전시킨 그런 족속이 아니겠습니까? 이 헷 족속이 사는 땅에서 그저 나그네며 거류민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헷 족속은 자신들의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그의 아내를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7절에 보니 그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에브론의 밭과 구를 자신의 소유지로 정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 말을 들은 그 밭주인, 토지의 주인 에브론이 내 주여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서 일어나 몸을 굽히고 헷 족속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팥값을 줄 터이니 아내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에브론은 흔쾌히 그렇게, 그 땅주인 에브론은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라고 부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은 400세겔은 여러분들도 성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에 3분의 2를 살 수 있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큰 금액이죠. 그러나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에브론은 그냥 죽은 자를 장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시 통용되는 화폐였던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그 밭과 굴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그 수목들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은 아내를 그곳에 장사지었습니다. 저는 이 내러티브, 즉 이야기에서 특히 교차문화적 상황, 크로스 컬처럴 그 시츄에이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 그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히 7절과 12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들 항상 삶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구가 죽는다든가 아프다든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땅 원주민인 헷족속 앞에서 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up and say 일어나 그리고 say 말했다. 일어나 몸을 굽혔다는 사실, 일어나 몸을 굽혔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이 헷족속 앞에서 몸을 굽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나그네요, 또 거류하는 자로서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은 뭐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고 지금 매장지를 구해야 할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땅의 족속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낮은 자세로 그들의 선처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인정하는 바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이요 또 통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칭했으며, 거기다가 2번씩이나 본문에 보니 반복해서 일어나서 몸을 굽히고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취할 자세는 그들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요 또한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세야말로 선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십자군의 정신이 아니라, 이게 십자군은 영어로 더 크루세이드라고 합니다. 크루세이드의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더 크로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십자군 전쟁 때의 모습입니다. 네,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교황이 십자가원을 조직하고 창설해서 거의 8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처음에 좋은 취지를 갖고 창설되었으나 얼마나 많은 회교도들을 죽이고 또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19세기 그리고 20세기만 하더라도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은 군함과 그리고 대포를 장전하고 제3세계를 식민지화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가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일본으로부터 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식민지화하였으며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는 식으로 선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데이빗 보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언더 더 크로스, 그의 아티클을 보면 언더 더 크로스, 십자가 아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설교 제목이 언더 더 크로스, 십자가 아래에서. 있습니까? 네. 왜 생뚱맞게 오늘 고난주간도 아닌데 언더 더 크로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조지 할리 선교사처럼 주민들과 하나가 되어 선교해야 합니다. 조지 할리는 말씀 안 드렸는데도 막 올리시네요. 감리교 목사인 센스라죠. 아버지 조지 카멜과 어머니 릴리웨이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지역 고등학교 졸업 때 선교사를 낭독했으며, 선교사는 아무나 낭독하는 거 아니죠. 최고는 맞아요? 거의 1등이 돼야 수석 졸업자가 거의 선교사를 졸업식 때 낭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낭독했으며 저 선교사가 할리가 미국 오늘날 듀크 대학교 아시죠? 그것의 전신인 트리니티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라고 하는데 그 대학을 1916년에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 예일 대학을 아시죠? 예일 대학교 의대를 1923년에 졸업한 후에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선교사가 되어 1925년에 졸업한 지 3년 만에 2년 만이요. 2년 후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가서 그곳에서 35년간 라이베리아는 저쪽 저기 저 빨간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죠. 거기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 가서 3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리 선교사는 그의 아내와 아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교회 하나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변변하게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원주민들은 그 라이베리아의 그 원주민들은 아랫마을에 살았고, 이 선교사 할리는 높은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라리아 토열병에 걸려 고열로 죽었던 것입니다. 할리 선교사는 너무나 참담하고 슬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겠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저도 아들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리 선교사는 가장으로서 의연하게 눈물을 참고 슬픈 감정을 억제했습니다. 그는 생각도 못하여 원주민들이 사는 그 아랫마을로
터벅터벅 걸어 내려가서 목수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하니 자그마한 관을 하나 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 목수는 목사와 목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 목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관을 짜서 언덕 위로 메고 올라갔어요. 아니 선교사는 그 나무로 만든 관에 죽은 아들을 입관시키고 또 한편으로 땅을 파고 하관을 하기 직전 감리교의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감리교 예식서에 따라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예식서를 집에 갖고 있는데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 죽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더라. 예식서에. 아마 그것을 읽었을 거예요. 1920년대 초에.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동안 참았던 억제했던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간을 붙잡고 엉엉 아니 간 위에 엎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이면 제 아들이 이렇게 여기서 죽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끝없이 흘렸던 것입니다. 이미 그녀의 안에는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원주민 목수는 자꾸 목수하고 목사가 헷갈리네요. 자신의 마을로 뛰어내려가 이웃 원주민들에게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들이 한번 예측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몰라도 괜찮아. 온다. 이야, 거의 50% 맞았어. 이야, 백인도 온다. White men also cry. 라고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언덕 위로 다시 올라와서 북을 치고, 그들의 장례법은 북을 쳐요. 북을 치고 또 춤을 춰요. 댄스를 해요. 추면서 그들의 관습법에 따라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후로 알리 선교사 부부와 그 원주민들은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곳에 최초로 감리교회 하나가 비로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알리 선교사는 라이베리아에서 학교와 병원 등을 세우는 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46년에 그는 라이베리아 정부가 주는 최고의 상 Knight Commander of the Liberian Humane Order of African Redemption 이라는 그러한 어워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원주민들 우습게 여기고 경하는 자세로 선교할 때에는 아무 열매도 없었어요. 하지만 선교사가 원주민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전도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으나 외국에 있으나 다 선교사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 선교사입니다.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선교사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해교도들을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묵찔렀던 십자군의 정신이 아니라 not in the spirit of the crusade but in the spirit of the cross. 십자군의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신 십자가의 정신, 복음을 증거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영국의 유명한 선교학자인 웨슬리 뉴비긴에 의하면 선교사는 상처받기 쉬운 마음, 그 마음을 지니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받기 쉬운 그 마음을 영어로는 볼러러빌리티라고 해요. 몰라도 돼요. 이거는 전문가만 알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기 영문 학자이신 누구요? 사모님은 아시겠죠? 볼러러빌리티. 아마 최영경 권사님도 아실 거예요. 바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나를 follow me bearing his or her own cross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든 타 문화권에 가서든 선교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고 또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환난과 핍박은 물론이요 수치와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매일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Dying daily, every day.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는다. 고백했으니까 안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매일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일어나 몸을 굽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몸을 굽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복음의 역사는 흥황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장기료 박사와 같이 이웃을, 특히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예,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벌써 장기료 박사는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부친 장은석과 모친 최윤경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1928년 송도 개성인 거죠. 송도 고고를 졸업하고 1936년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의전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외과 의사인 백인재, 지금 인재병원 있지 않습니까? 백인재 박사의 제자로 수련을 했습니다. 1950년 6.25 동남이 일어났으며 중공군이 개입해서 1951년 일사 후퇴할 때 국군의 권위에 못 이겨 이남으로 내려와 당시 피난지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창설하고 초대 원장으로 1951년부터 76년까지 4반세기 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분들이 아마 장기료 박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1959년 국내 최초로 간 대량 절제술에 성공해서 당대 최고예요. 1959년에요. 간을 갖다 거의 다 오려내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외과의사가 되었으며 한국간외과학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외과학 쪽으로 또 전문성과 또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아서 막사이 사인상을 비롯해서 필리핀 그 막사이 상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장기료 박사는 치료를 하다가 자기 월급에 이상의 수술비가 나오면 그 환자를 병원에서 몰래 탈출시켜주는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몰래 도망가게 내버렸다가, 그리고 평양에서 의사로 일했을 때는 그의 아내는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주지를 못해서 의사 가운과 환자 복을 꾸며주면서 삭바나줄로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의 집 한 칸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 병원 옥산의 24평의 사택에서 살았다고 지냈다고 합니다. 아까 예화했던 할리 그 의료 선교사도 또 장기료 의사도 다 의사들이에요. 내가 왜 자꾸 의사들을 많이 예를 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사후퇴 때 환자를 돌보는 와중에 부모, 부인, 오남매를 두고 둘째 아들만을 데리고 이남으로 내려와 이산 가족이 된 장기료 박사는 평생 재혼도 하지 아니하고 고향의 가족을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외롭게 부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1985년 정부에서 방북하라고 가족을 가서 상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특혜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그리운 가족과 상봉하지 못한 채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둔 1995년 10월 누군가가 통일과 만남에 대해서 민족의 만남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만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짧게 만나볼 바야 차라리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야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995년부터 그는 당뇨 그리고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청십자병원에서 영세민 10여 명씩을 돌보며 진료해 주다가 그해 성탄절 새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비문에는 그의 유언대로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간단합니다. 장기료 박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버심을 자처하며 기독교 신앙에 기초해서 철저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살아간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칭송받았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푸른 십자가라는 찬사에 걸맞게 평생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늘을 가슴에 품고 한평생 어려운 이웃을 섬기다가 간 장기료 박사의 삶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네. 장기료 박사는 부산에서 어떤 환자를 잘못 치료해서 의료사고죠. 불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환자의 남은 인생을 자기 월급으로 충당하고 생활비를 끝내 책임진 그러한 정직하고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지닌 채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부와 또 복지 제도를 마련, 그들의 몸을 치유해 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는 늘 돈보다는 생명을 더욱더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 일과 비전을 갖고 절망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강한 이들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오늘날 의료보험 제도와 같은 그 제도, 그 조합, 그 당시 그 이름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립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치료비를 못 내는 경우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치료비를 내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창궐하는 또 유행하는 세상에서 이 시대에 이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장기료 박사와 같은 통일과 비전을 지닌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장기료 박사는 마치 아브라함이 해촉속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았던 거죠. 6.25 이후 낯선 부산에 와서 그 영생인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들의 치유와 복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션 대리는 밖에 나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로컬 커뮤니티, 지역 사회에서 불우한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풀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꿈나무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아래에서, 그래서 오늘 언더 더 크로스,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실천하고 증거할 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입으로도 전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캐릭터, 또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남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일어나 몸을 굽히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겸손할 때 복음은 힘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갑갑하고 또 캄캄한 이 시대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비전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꿈남교회 성도여,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들, 라이베리아에 가서 슬픔 가운데서 원주민들과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웠던 조지 하리 의료 선교사죠. 그리고 6.25 동란 때 피난지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세우고 환자를 돌보며 복음을 전했던 장기교 박사,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정광돈 목사님이 요즘 매우 편찮으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장애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기도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요, 위로요, 또 소망이요, 또한 은혜이기 때문에 범사에 일어나 몸을 굽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잔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도도 말고 덜도 말고 아브라함처럼, 또 조지 하리 선교사와 같이, 그리고 장기교 박사만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6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신 후에 홍경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진정한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치유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꿈나무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또 자녀들과 또한 모든 생활 위해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